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주신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올해 교회 표요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다 말씀 14절에서 17절 엎절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이번 자가나 말씀 18절에서 21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하시는 능력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 사람 안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난주도 말씀을 봤던 것처럼 이 3장에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무 있잖아요. 나무. 이 나무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겉에다가 막 포장지를 씌우고 나무에다가 막 이렇게 달아놓으면 나무가 건강하게 되죠. 뿌리를, 잘하시네요.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나무가 건강해져요. 인생도 삶도 똑같아요. 겉에를 아무리 포장지를 덮고 좋은 걸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생명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예를 들면 제가 청담동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났어요.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청담동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자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곳. 근데 겉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속이 생명에 심겨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물어뜯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인생도 가정도 우리 각자의 삶도 다 똑같아요. 뿌리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면은 속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면 이 속 사람이 생명의 말씀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서 있어야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이게 이제 나무가 계속해서 생명의 가에 심겨져서 자리를 잡고 뿌리가 딱 튼튼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고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이게 굵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인생 속에서 풍성한 것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직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딱 내려서 그 말씀의 뿌리가 내 안에 딱 깊어지고
견고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그 말씀의 열매들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열매로 맺혀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뭐 박사를 가지고 있고 성경을 뭐 다 암송을 하고 하가다를 뭐 1000번, 10,000번을 해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와서 내가 이 말씀 위에 뿌리를 딱 내리고 말씀에 딱 서 있어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제가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매주마다 이 말씀들 있잖아요. 매주마다 말씀을 읊조려요. 그리고 안 보고 읊조릴 때까지 읊조려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안 보고 읊조릴 때까지 읊조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 해요.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그러면 말씀의 맛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들 안 좋은 말 하잖아요. 그 말씀을 저녁에 밤새도록 곱씹으면 그 말에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안 해봐서. 해보니까 맛이 너무 써요. 쓰고 그냥 죽을 것 같아요. 맛이 너무나도 없어요. 세상 말로 하면 더럽게 맛없어요. 더럽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루 살면서 그냥 그 말씀을 눈 뜨자마자 말씀. 요즘에는 계속 하나님이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그냥 새벽부터 깨워요. 새벽부터 깨우면 그냥 침대에서 꼼지락하지 않아요. 눈 뜨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서 하가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의 몫이에요. 나의 뭐 환경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나와서 카운터기 들고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하고 하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의 열매들이 삶에서 맺혀지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길에서나 뭐 운동하거나 뭘 하거나 운전하고 갈 때나 안 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려고, 그 양식을 말씀을 먹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말씀을 1000번, 10,000번 계속해서 읊조리고 담아놓고 머리에 이제 저장이 되어 암송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려고, 새벽에 나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뭐 한다고요? 선포하고. 그러니까 제가 신방 가서 몇몇 분들한테 새벽에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나와서 하가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제 삶에 뿌리가 내리고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해요. 뿅뿅 없어요. 나무가 뿌리 내리는데 뭐 특별한 재주 있어요? 없어요. 그냥 어디에 심겨져 있으면 돼요? 아니, 단순하고 이 쉬운 걸 왜 안 해요? 신겨만 지면 뿌리가,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안에서 인생의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텐데. 할렐루야. 인사해버려요. 열매 주렁주렁 맺고 삽시다. 인사해버리고 선포해버려요. 열매 주렁주렁 맺고 삽시다. 여러분,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들은 입에 달고 사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에 열매가 있겠어요? 열매가 있죠. 무슨 열매요? 다 죽어지고 썩어지고 본질상 진노의 열매들만 주렁주렁 맺혀요. 삶의 어디를 가도 그 열매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내가에 심겨져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대로, 일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능력대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일하시는 그것을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이제 헬라적인 입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좀 더 세분화시켜 놨어요. 구분을 시켜 놨어요. 친구들의 사랑, 그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 그다음에 부모의 사랑,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나눠 놨어요. 그러면은 그 사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 사랑하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선행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게 되어져요. 친구의 사랑은 친구를 만나서 알게 되어지고, 부모의 사랑은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남녀의 사랑은 남녀를 만나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럼 부부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자녀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들이 살면서 맨날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은, 아, 엄마 아빠가 만나서 사랑하는 게, 아, 저거네. 맨날 죽네, 사네. 이게 사랑이구나. 이걸 본인들이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랑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 사랑도 똑같아요. 친구를 만났는데, 그러면은, 와이프하고 저하고 친구였어요,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그 친구가. 그래서 친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사랑하고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남녀의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 그 사랑이 건강해지면은 부부의 사랑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이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다 똑같은 게, 이 사랑이라는 게 결국은 이 헬라적인 철학에서는 이걸 그 사랑이 깊어지고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내 친구로 지내다가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됐어요. 그 사랑이 커져가고 사랑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한 사람밖에 사랑 못 하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랑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에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그게 나에게 지식이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죽으셨네? 이게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허물로 죄로 죽은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네. 그게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그러면 나의 안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서 고백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니까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 3장에서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뭐 하고 있어? 기도하고 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깊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속 사람이 건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속 사람이 애기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들하고 싸우면 내 수준이 애기예요, 애기. 그러니까 자라나지를 못하는 게 속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왜 자라나지를 못했느냐? 제가 그런 분을 만나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자라나야 돼요. 부모의 사랑, 있는 사람. 근데 그게 없으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이 안에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그래서 끊임없이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찾아요. 다른 것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놨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 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지키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했어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하고 누가 자녀에게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내가 딱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가가지고 그 집 쳐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나오라고 하겠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중리, 산이 하겠죠. 왜요?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머무르니까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주 자연스럽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이 세상의 육체와 마음의 이게 불순종의 허물과 죄로 본질상 진노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줬어요. 왜요? 그렇게 살면 다 죽는다. 내 몸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은 그런 이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들이 나에게 이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것으로 너를 채우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산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거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말씀을 사랑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서 담겨져 있는 시간들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말들, 자기 말들,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 말들이 꽉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세상에서 다른 말들이 들어오고 안 좋은 말들이 들어오고 누가 내 자식을 뭐 건들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들이 딱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에 머무르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루어져 가는 그 화학적인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해 그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 16절에서부터 시작돼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영광스러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살 소망이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살 길을 열어줬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포기되고 안 되는데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데 옛날에 보면은 그 TV에 보면은 그 지금도 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그 영재 발굴단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골이나 이런 데에서 살면서 안 되는데 뭘 하고 싶고 뭘 배우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길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영재 발굴단 이런 데서 발굴단이 되어져서 누구를 뭐 유튜브로 뭐 노래를 하기 위해서 조수미 씨를 하고 있다가 뭘 하고 있다가 그런데 어느 날 그 방송국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만남을 그 길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근데 그분이 또 자기를 초청해서 내가 너를 키우겠다. 인생을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드리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새로운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영광스러운 길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길을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그냥 썩어져서 없어지는 인생인데 영원한 영광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을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차면은 자기 손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는 것, 내 안에 담고 있는 그게 하가하는 거예요.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의 말이 여러분들 내 안에서 담겨져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식 수준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게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그게 내 삶을 끌어가기 시작할 때 그게 이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래요. 능히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예요. 성도와 함께. 이 성도,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드리지 않는 사람들, 함께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의 자신을 알아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능히 하나님이 충분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16절에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속 사람 안에서. 내 안에서 모든 헛되고 거짓된 생각들 안에서 그러니 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들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 우울증 걸리고 뭐 병 걸리고 뭐 치료되어지고 역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는 것이고 그대로 살게 하시면 그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게 토기장의 주권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종교 생활을 하면은 그게 감당도 안 돼요. 그러한 것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이게 이루어져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 사도 바울이 혼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감옥까지 그게 비밀이 깨달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 뭐 자기가 특별하다 하고 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나가서 뭐하고 여러분 말씀하고 전혀 달라요. 말씀하고.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게 그 비밀이 뭐냐?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아니고서는 앞으로 이 땅에 남아 있을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교회가 많지 않아요. 한 번 사는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대 앞에 가서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하나님 교회를 섬기다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에서 지식에 넘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가운데 삶에 나타나는 증거들이에요. 증거들. 뭘 해서가 아니고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지혜, 지식이 되어져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들이, 이 놀라운 선물들이, 그 사랑들이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존재도, 삶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속에서, 그 틀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 안에서 인생과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 된 거예요. 육신을 갖고 땅에 살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창세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것이,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인생들에게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들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그 자기의 자녀들이 찬송하고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그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입을 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고백이 되어지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넘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나그네, 뭐예요? 그냥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인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에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나, 이게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 말씀 위에,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우리나라에서 밖에서 살아왔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냥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신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에 선언해 버렸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흘러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흐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기업이 흘러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 돌마다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붙으세요. 몸에, 말씀에. 달라붙어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그 말씀이 끌어가기 시작할 때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기 시작. 그 몸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겠죠. 다 각자의 몫이에요. 20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죠. 함께죠. 근데 신앙생활 혼자 한다는 건 여러분, 그건 아직 먼 거예요. 아직. 혼자서 한다는 게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혼자 특별한 거예요?
옛날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이게 선생들을 만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전에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몸에 붙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게 너무 심각하게 벗어나 있어요. 말씀하고. 교회들 뭐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교회 커지잖아요. 난리도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를 통하는 것은 나의 경험이고 이 말씀을 제가 경험하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선생을 만났는데 제가 어제 그 원적산에서 제가 운동하고 있다는 테니스 원적산에서 제가 거기서 테니스 시작한 지는 이제 5년 4개월 됐어요. 5년 4개월. 제가 5년 동안 레슨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5년 배우고 나니까 뭔가를 좀 알겠어요. 힘이 빠지고 왜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무엇인지 원리를 알고 나니까 그 선생이 시키는 대로 코치는 나이 많아요. 60 넘었죠. 근데 그 선생은 그것들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키웠고 자기 제자들이 많아요. 테니스 치는 제자들이. 그래서 그 선생이 저한테 매일 레슨이 똑같아. 제가 그분한테 2년 넘게 레슨을 받았는데 볼을 던져주는 게 똑같아. 짧게 던져주고 중간에서 던져주고 길게 던져주고. 2년 반 동안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던져줘도 연습을 하고 있는 나는, 치고 있는 나는 여전히 방황하고 힘들어가고 헤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것을. 그런데 어제 이제 부평구청 그 테니스협회에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후원을 해줘가지고 처음으로 그곳에서 클럽이 한 6, 70명이 나와서 대회를 했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나가서 금배로 나가서 1등을 했어요. 1등. 상금 5만 원 받았어요. 5만 원. 아내가 수금하러 와가지고 5만 원 줬어요. 감사한금 내라 그랬어요. 감사한금.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제가 목사로 거기서 같이 운동을 하고 일반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성실하고 싶었어요. 그분들 앞에서 성실하게 몸을 건강하게 운동하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알아요. 성실하게 운동하고 꾸준하게 레슨 받고 왜냐하면 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그래서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작정을 한 거예요. 2년 이상을 똑같이 던져줘.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해보니까 이유를 알겠죠. 그 똑같이 던져주는 볼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던져주고 있는 것도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본 거예요. 아직 갈 길은 멀어요. 갈 길은 먼데 해보니까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니까 이게 나타나고 내 몸에 이게 익숙해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뭐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열심히 해라. 성실하게 해라.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날 예배. 할렐루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가는 삶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뿌리가 내리고 있는 거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팁을 드렸잖아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가족들의 이름들, 자녀들의 이름들까지 다 불러서 기도하고 있다고.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 근데 신방 가서 새벽에 나오라고 한 사람들 중에 나온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나올 때마다 눈에 띌 때마다 제가 딱 들어올 때 스캔하고 딱 누구 나왔네? 스캔하고 앉아서 그분들의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제가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방법을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설교 말씀 전하기 전에 저는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이미 다 하가하고 다 이게 담고 주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할 때 선포하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을 제가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 연습은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습은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 제가 그 선생하고 한다고 해서 제가 연습을 안 하고 반복을 안 하고 제가 이걸 안 하면 아니 제가 그 선생을 10년을 만나고 100년을 만나도 제가 한번 테니스를 칠 수 있겠어요. 맨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운동하지 가서 봉이나 야구를 하고 있겠지. 다 쳐다 꼬라박든지 다 아웃시키든지. 그 선생은 저보다 못해요. 나이 먹었는데 어떻게 저하고 하겠어요. 근데 그 선생이 시키는지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선생은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 과정들을 다 겪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미 프랙티스를 통해서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이미 다 경험을 하고 나타나고 있고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열심히 나오세요. 새벽에. 할렐루야. 아니 뭐 여러분 잡아먹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요. 기도.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4절이잖아요. 그럼 한 절만 그냥 죽으라고 하세요. 한 절만. 이번 주는 한 절만. 되면은 2절. 오늘 말씀 이거 다 읊조릴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내일부터는 월요일부터는 그냥 안 보고 길 다니면서 뭐 다니면서 그냥 할 수 있도록 수천 번 수만 번 하시라. 저는 눈 뜨면 한다니까. 눈 뜨면 길 갈 때 하고 눈 뜨면 하고 시간 나면 하고 운동 가서 앉아서 쉴 때 하가다 하고 사람들이 뭐라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말씀 읊조리고 있다고. 야 그곳에 이제 전염을 시키고 있어요. 전염을.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하가다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때 카자흐스탄 선교사님 와가지고 같이 운동 자기 카자흐스탄 따라가겠대. 그럼 하가다 열심히 해라 하가다 열심히 하면 데리고 가겠다 카자흐스탄. 안 믿는 사람. 기도하고 있죠. 새벽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열려지고 따라가겠다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목사 보니까 성실하게 운동하고 있고 정말 잘하고 있고 매너 좋고 저 사람이 섬기는 교회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도 똑같죠. 어제 상금 5만 원 받았으니까 이따 오후에 시간 되면 과일 한 박스 사고 가려고 과일 한 박스. 이게 다 은혜죠.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나의 고백으로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고 우리 편에서는 뭐가 된다?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이야기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19절이에요. 1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 너비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 충만해지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잖아요. 이 깨닫는다는 단어 자체가 이게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이게 깨달아진 사람들은 붙잡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이제 운동 시작한 지 5년 딱 4개월 됐어요. 5년 4개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너무 어려워요. 운동이. 근데 원리를 알잖아요. 힘들든 어렵든 눈이 오든 비가 오면 안 되고 눈이 오든 일단 운동을 하러 가자.
왜냐면은 이 몸에 저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에 이 두드러기 나고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아무리 육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관리를 안 하니까 이게 병들고 이게 몸에 이게 설교 준비하고 이게 하는 것들이 이게 정신적인 것들이 원래 제가 외향적인 사람 근데 이게 정적인 것들을 하니까 이 몸이 병들더라고 병들.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가서 겨울에도 가서 한 20분 레슨을 받아 땀 흘리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삶을 계속해서 그냥 루틴을 만들어 죽을 때까지 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운동하고 하가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르심이 삶이에요. 삶. 그 삶의 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인생이라서 하루 건강하게 살면 돼. 눈 뜨자마자 하가다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가하고 살고 말씀 준비하고 하가하고 저녁에 올라가서 운동하고 10시 전에 잠 자고 자기 전에 하가다 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게 하루예요. 하루.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삶이 내 인생 가운데 뭘 내리기 시작한다?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제 안에서 그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리고 제 안에서 이게 이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소망들이에요. 소망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소망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새벽에 말씀을 보고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속해서 소망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냐면 그걸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이 이제 내 안에서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붙잡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길이, 너비, 높이, 깊이가 이 속사람이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들은 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밴댕이 속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금 이걸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커져서 그 길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아침에 예배하기 전에 예배팀들 모여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서퍼링 고통 중에 이 고통 중에 감옥 안에 있는 게 너희들이 뭐라고요?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져야 돼.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시험 받았네, 고통 받았네,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니, 상처 받았니. 이건 얘기도 아니에요, 얘기도. 그런데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요, 영광.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깊어져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사람,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성도된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 그거 한 사람, 그거 뭐예요, 그거? 자기 혼자 그렇게 사는 게, 그거 이제 이단으로 되는 거예요, 이단.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산에 가서 뭐 기도하니, 뭐 금식을 하니. 여러분, 인도 가보세요, 인도. 길거리에 가보세요, 여러분. 그거보다 뛰어난 사람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불교를 가보세요, 여러분.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굴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떻게 깨달아?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붙어 있으면 이게 쌓여서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넘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이게 넘쳐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이게 넘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1절이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3절에 다만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의 고백들이고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하느냐?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그 속사람이 세워지는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데 왜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부가 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해요. 제가 여러분 이제 한개 지금 테니스 운동을 배우고 이렇게 시작부터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해서 소망이 있어요. 금배 가고 운동 즐겁게 힘 빼고 운동 즐겁게 하려면 거기까지는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선생이 보니까 감독이 선수들을 많이 가르친 선수 출신이야. 감독이 나이는 많아. 근데 그 선생이 계속해서 똑같은 걸 던져줘. 근데 계속해서 같은 것을 연습을 해요. 그게 쌓여서 결국 내가 그 선생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선생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교회 1000년 다니면 뭐 할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프랙티스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신앙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삶에 살아서 생명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무슨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속사람은 변하지 빈 껍데기만 요란해요. 다 망가져 있고 다 무너져 있어요. 말을 들어보고 삶을 보면 다 나타나죠. 말을 들어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게 교회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그게 성도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 자신의 목숨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 사신 이유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그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채워지니까 삶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감옥에서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왜요? 그 과정을 하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 성숙함이 만들어지는 거. 감옥에 가서도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글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망가져 있어.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성남동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가다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책 열심히 쓰고 있는데 빨리 쓸 수 있도록 열심히 써서 벌써 영어로 일본어로 번역할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장을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눈 떠서 한참 시간만 나면 와서 책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흘러가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까요? 세상에서 5만 가지 생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역사를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가다도 율법적으로 하고 막 숫자 채우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하잖아요. 물어보면은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하나도 없어. 속이 터져, 속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만물 앞에서 1장에서는 그의 충만하신 것들 21절에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하나님 앞에 다 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냐 하면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뭐 하는 거요? 구하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잖아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다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들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인천에 가서 오늘 예배 끝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찾아보세요. 없어요. 대한민국 땅에 한 명 없어요. 아직까지도 목회자에서도 못 만났고 일반 성도 중에서도 못 만났어요. 제가 만난 사람 딱 한 사람, 몽골에서 온 목회자. 그분은 가지고 있더라고. 그 주에 어제 말씀했던 말씀 본문을 다 읊조리고 있더라고.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아마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여수에 있네, 여수에. 막내 매제에 있네. 극동방송에 나왔던 막내 매제. 그 막내 매제가 아동부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그 주에 전할 말씀을 그 주 중에 매주 하가담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다 읊조리고. 있네, 있어. 하가다 하는 사람 있네, 대한민국에. 근데 그 외에 아직까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가다를 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계속 왔는데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소망들, 그런 갈망함들을 내 안에서 계속 넘치도록,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은 것들 넘치도록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일본 선교사님하고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9월달이나 10월달에 꼭 오세요 해서 날짜를 지금 어레인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 하고 있느냐? 목사님 빨리 책 쓰세요. 책 쓰면 제가 일본에서 그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 일본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준비됐어요. 일본. 영어권은 이제 영어는 바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계속해서 확장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새벽에 기도하는데 유치원 이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유치원을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유치원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유치원. 그 유치원은 오전에 한 4개, 5개 국어로 하가다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영어로 하고 중국어로 하고 일본어로 하고 프랑스어로 하고 와 설레는 거예요. 오후에는 각 운동들 다 시키는 거예요. 승마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와 막 그런 설레는 거예요. 설레. 그 아이들. 아니 이게 그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5개 국어, 4개 국어로 아침마다 하루에 하나씩 영어로 오전에 1시간, 2시간 하가다 재밌게 또 토요 영어 하가다 세빈 선생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밌고 즐겁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게 되어지면 이건 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주든가 그런 건물을 주든가 그런 땅을 주든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왜냐하면 제 안에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 갈망이 있으니까 그게 맞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미가 있죠. 그러면 저는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있는.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넘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게 21절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 그 안에서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데 다른 데 가서 뭐 하고 뭐 그런 거 여러분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생각하고 이미 우리는 그 길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미 하가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새벽에 지금 한 20명 정도 나와요. 근데 다 나오세요. 다. 금요일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넘쳐 흘러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져 가고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그 모든 것에 능히 넘치도록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이 제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구원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된 영광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두고 그 구하는 자리로 하나님 내 몸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의 가정의 만남에 넘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